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한몸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종 뉴스로 보도되는 교회와 목사들의 어두운 면들이 이런 시각을 갖게 만든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해나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이를 빌미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박멸해야 할 사회 악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악감을 가지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나온 그런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일부 경찰의 일탈을 보고서 경찰 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없애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교회 중에 일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인은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월등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치는 사회적 기여의 측면보다 영적인 측면이 우선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공동체 중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자신을 위한 대속의 피로 믿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가지는 관심보다 더 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과 함께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이 보여주는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겨나가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의식입니다. 바울사도는 5절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간혹 내분에 휩싸인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전 사역지인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죠. 거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분쟁의 출발점은 바로 한 몸이라는 사실의 그 의식이 결여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한 몸 의식이 희박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공동의 적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 아이가 자주 싸우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어서 엄마가 힘이 많이 들죠. 남매는 좀 덜한데 아들 둘은 많이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형과 동생이 서로 하겠다고 막 다투고 그렇게 싸우는데 옆에 다른 아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동생의 옆구리를 발로 팍 차가지고 애가 꼬꾸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감 다투는 동생이 엎어진 것을 보고서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동생을 괴롭힌 그 애를 붙들고 네가 뭔데 내 동생을 때렸냐고 그 아이를 몰아세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동생을 해롭게 하는 아이는 바로 그 순간에 형제의 공동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 적이 울면서 지나가고 나면
또 장난감 서로 가지겠다고 서로 하겠다고 둘이가 싸우는 거죠. 교회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교회가 공동의 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내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분은 주로 평안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옵니다. 공동의 적이 영적인 눈이 약해지면 보이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경고처럼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도직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며 명령적인 어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주의 사도라는 자각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좀 있으면은 일부러 남이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면전에서 잘 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쩌면 성향이 다른 사람 안 좋은 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듣는 사람이 분명히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가르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0번, 20번 더 생각해보고 많이 기도해보고 혹시 이 말에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는 아니할까, 낙심하지는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한 것은 그가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한몸 의식을 가지려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공동체는 항상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머리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과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높고 낮음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은사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찬송 우리 교회의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만 앉으면 전부 다 인물들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찬송의 은사가 전혀 없어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찬송 부른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 저 사람 왜 저기 있지? 저 사람 왜 저기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는 것만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자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트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트에는 그냥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오지만 그 마트가 운영되는 데는 그 마트 바깥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도 있고 이 탑마트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생선 장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가 경영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이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그 사람이 귀한 겁니다. 자기 맡은 일은 등한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좋아 보여서 그쪽에 가서 항상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주인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칭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각각 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속담을 잘 알죠. 군대 훈련 받는 군인들은 아마 하나같이 그럴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배식대를 지나가면서 보면 저 사람이 밥을 퍼서 내게 넣어 얹어주는데 이상하게 앞에 사람보다 적어 보여요. 그러면은 내 것만 쳐다보고 가면 되는데 가면서 뒤에 또 저 사람은 다음 사람은 얼마나 주는가 싶어가지고 항상 배가 고프니까 알고 보면 그 별로 차이도 없는데 어쩌면 내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상스럽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사람이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이걸 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더 귀하게 여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식당 봉사를 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이분들 때문에 음식을 먹고 오후에도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더우니까 식당 안에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점심 먹지 말고 그냥 가자고 음식을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쫄쫄 굶고 오후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배가 고파서 잠은 안 오겠지만 그렇게 행복한 예배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식당 봉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땀을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는 분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참 귀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더운 여름에 촬영 봉사한다고 바깥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귀합니다. 그 골치 아프고 힘든 재정 그거 요즘은 옛날보다 더 어려워요. 참 컴퓨터로 다 해야 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그건 늘 한결같이 바쁜 중에도 하는 거 보면 성가대, 교사, 안내 뭐 귀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는 다 그 자체로 귀합니다. 귀한 이유는 기능이 다르고 그 기능이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여러분 차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로 되어 있는데 그 부품들 가운데서 특정한 기능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것들도 있잖아요.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조금 조치를 유리가 좀 부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뭐라고 하죠? 앞에 뭐라 합니까? 와이퍼. 여러분 다 똑똑합니다. 이 와이퍼를 툭 켜니까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물이 안 나와도 운행하는데 별 지장 없죠? 그래서 물 보충을 안 해도 되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빗길에 운전을 해보면, 특히 고속도로나 저런데 운전해보면 앞에서 트는 흙탕물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요. 물이 없으면 즉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각종 직분과 은사는 그게 귀한 이유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직분과 은사는 그 자체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과 은사에 맞는 기능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직분과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 자기가 맡은 직분과 은사에 충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총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초강대국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정말 세계에서 초인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국가의 총리라는 것은 그 위에는 바로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러한 총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리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다면 요셉의 생명은 7년으로 끝났을 겁니다.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풍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흉년 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면 그 자리에 요셉을 앉혀놓을 리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로 요셉의 목이 달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대단한 것은 그가 총리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총리로서의 그 기능, 그 역할을 요셉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이 대단한 것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나는 나중에 커서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본인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맞는 기능, 그 역할을 그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17살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에 아직까지 어린 청소년에 불과하지만은 양을 치는 그 형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가서 네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가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 당시에 형들이 세겜에 있었는데 세겜은 요셉이 당시에 살고 있던 헤브론의 마무리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그 먼 곳에 요즘같이 뭐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야생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도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때인데 아버지가 믿을 자식은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자기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양들은 다 잘 있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도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틀림없다. 어릴 시절부터 벌써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는 시기해서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형 마지가 좀 달라요. 어떤 곳이든지. 마지 루벤이 요셉을 죽이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실 텐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말고 다르게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가두어 놓았는데 넷째
유다도 그 루벤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잘못하면은 요셉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침 큰 대상이 지나가니까 저기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게 좋지 않겠다. 그래가 요셉을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애굽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마침 갔는데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했던지 경호대장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종이지만은 요셉에게 맡기는 틀림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자기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그 집의 가정 총무 기능에 요셉은 충실을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인물도 멋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짓하고 관심 가져다가 안 되니까 모함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그곳에서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자기 기능에 충실했는지 간수가 그를 인정해서 감옥의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리의 평소의 그 기능인 잘 돌아보는 그 총무 기능의 확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충실할 때에 직분의 지위도 확장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의 지위가 확장된 결과는 결국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섬기는 데 있는 것이죠. 명예나 다스림은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기능에 충실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에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7가지의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좋아 보입니까? 다음 주에 저 대신이 와서 이 자리에 한번 말씀을 전해 보실 분 안 계실까요? 섬김과 구제, 긍휼은 교회의 집사 직분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직, 위로하는 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로 권사직 혹은 장로, 목사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스리는 일은 장로직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기능에 충실하면서 태도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번 맡겨진 것은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한번 맡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사를 한번 맡으면 얼마나 끝까지 잘 감당하는지, 성가들을 맡으면 얼마나 끝까지 잘 감당하는지. 오늘 보니까 다 앉은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런 것 같죠? 저는 10초만 압니다.
무엇인지 맡겨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도 이거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구나 싶으면은 임명은 보통 1년직이니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은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저희 사정이 이래 형편이 되어서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건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 안 씁니다. 그거 안 보는 것처럼 보여요. 다 보고 있어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걸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은 또 그 기능을 확장시켜서 일할 것으로 또 그렇게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교회 구성원 각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교회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다.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죠? 우리 교회지 남의 교회입니까? 다시 따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교회다 해놓고 따라하라고 하고는 우리 교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임과 동시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 교회가 너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간혹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서特세를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이건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네가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간혹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지만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면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라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일체성을 항상 기억해요. 교회는 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그게 아니고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기능에 따른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도 귀하고 저런 일을 하는 분도 귀하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귀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양하면서도 모두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호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 귀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그 자체로 그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자와 그 가정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상호간의 큰 기쁨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